그러므로 생각합시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건축되고 자라고 있는 교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되고 자라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건축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라고 있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성장된 교회의 성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건축 과정에 있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주인 의식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주인이신 주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주인 같은 성도, 주인 같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외인은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씀은 귀화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그네는 손님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 중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왕국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손님 노릇하고 외국인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죠?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사랑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오늘 바울은 말이죠. 너희는 왕국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천명을 해요. 천명.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외국인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이 손님처럼 대접받기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음성이 안 들립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왕국이요 백성이요 왕국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에베소 성도들,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물로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 내가 죽었다고요?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죽어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외인 같고 선임 같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체였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인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할례자였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 무신론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세상과 작게 살았다. 세상과 더 친하면서 살았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어땠었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곳이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아직도 외국인이요, 외인이요, 손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우리는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는 그 구속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께 할 말 모든 말 다 합니까? 아니면 가려서 합니까? 친구나 세상 사람들은 할 말 모든 말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가려서 말합니까? 그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뜻이,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과연 나는 매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를 이렇게 멀리 있던 우리들을, 그래서 멀리 있던 우리들을 가깝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이 둘, 우리들이 전에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가운데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은 율법이에요, 율법. 대표적으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 안에서 이것들을 허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수되었던 것, 그것들을 소멸시키신 것이 곧 하나님이셨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 육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폐하고 소멸시켰는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 화평해야 되는 것이. 둘이 화평. 그래서 수평식은 화평이라고. 그리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화목이 됐어요. 수직적인 화평이라고.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화목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장되고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합니까? 잡담은 그렇게 늘어놓고 자랑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외국인처럼, 지금도 손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화목된 자는 그래요. 화목된 자. 성도 간에 화목되고 그래서 하나 된 그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아버지께 나간다. 여러분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지 않냐고 아버지께 나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가?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성소 안으로 매주 들어가거든요. 찬양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시는 곳,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정말로 들어가 있는가? 멜로디 따라서 그냥 노래만 하는가? 입술만 소리만 내는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지체들끼리의 평화하기 때문에, 화목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냐고는 우리 지체들끼리 화목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는 무상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인으로 손님으로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관객이.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 수고를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복음을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전하신 것처럼 주인공들은 우리의 평강의 평화의 화목의 주임을 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어떻게?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만 친해요.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친하지 않아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어떤 복음? 평화의 복음. 이게 복이에요. 복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화목되는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돈만 구하는 것. 성경을 알아도 정말로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도 정말로 몰라요. 이런 사람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아래 관객들이에요. 관객들. 여러분들은 예배 보러 왔습니까? 관객입니까? 말 조심하세요.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 주인공이 아닌 사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관람객이고, 관람객은 뭐요? 저는 음식이나 먹고 저는 음료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관객으로서 받은 음식이고 그냥 마시는 음료 정도로만 받아들입니까?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관객 가운데 있는 사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 내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에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낮은 것보다 높은 곳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뭐가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 주머니에 계세요. 통장 안에만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나만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있고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한 사람을 만들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허무시고 그리고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한 세 사람.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 보입니까? 봤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세 사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몸에 우리들이 있어요. 머리 따로 몸 따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리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 한 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세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가? 한 세상으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그건 선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해요. 육체적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런 반면에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선하는 것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망으로 가득해요. 불평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물려준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정말 해준 건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한 시대에 정말로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북한보다도 훨씬 열등한 시대가 있었다. 북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한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일명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는가? 샘물을 바가지로 벗어 먹고 배를 채웠어요. 당신 자신의 입에 있는 보리알 하나라도 목구멍에 넣어가면 당신 거예요. 근데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자식들 입에 넣어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많이 먹었어. 나는 많이 배불러.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들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이에요. 따뜻한 조상이에요. 사기치고 돈벌이하는 그런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것 없다고요? 여러분, 속된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 토끼 새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수고하고 부양하고 그런 부모가, 그런 남편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늙어서 말이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있을 정도로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 노인네가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요. 아들인 요셉에게 의탁해요. 아들인 요셉의 턱을 봐요.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인생은 험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험하겠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땅도 없어요. 밭도 없어요. 논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요셉에게 전해줘요.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의 10 아들들을 축복해줘요. 축복하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이 야곱은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노쇠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이보다 더 광대한 축복이, 이보다 더한 하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는 루벤과 시므온, 다른 어머니를 범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죽인 시므온 배제합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나그네로 살 것인가? 나그네로 살 것인가? 손님으로 살 것인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 손님으로 산다는 것,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드릴게요.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감복할 수 있을 복을 구하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주여 제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라. 이 핵심을 건드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돈 주세요. 절대 간섭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분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당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분은 살아계신가? 그분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린 것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왕국으로.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가 뭐고 명품백이 뭐고가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국에 들은 전혀 아닙니다. 신앙이 믿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받고 믿고 누리고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율법들이 폐하여졌고 소멸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 교회로 산출됐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우리는 막 입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손님으로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손님으로 있기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 비밀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예수님이나 이 비밀을 가지고 맡고 그리고 비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절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12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딱 주는 것이 뭐예요?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면 그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 빈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에 나와서 신발에 뭐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손에 하나도 안 봐요. 목사님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은 그 복음은 내 거예요. 나는 손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복을 줘도 안 받으니 그 복이 내 복이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서 살라고. 시기답니까? 그러면 받으세요. 아깝습니까? 그럼 받으세요. 간단해요. 손님으로 살지 마세요. 메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런데 손님으로 메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 싶어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해버립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사람이. 자,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기도했으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은 자답게 그래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았으면 전해야 돼요. 어떤 비밀? 평화의 복음. 지체들끼리 화평했더니 한 몸이 되었더니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아버지와 화목함으로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의 성장, 교회 건축과 성장은 똑같아요. becoming, growing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성소에서 건축되어지고 지성소에서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 성도요, 왕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만이 그러게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건축되어지고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간다. 아버지는 무엇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에 접촉되어져야만이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신앙을 가진 자야만이 그래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진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자란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보배로 취하사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머릿돌은 산돌이다. 그래 산돌. 건축은 말이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지면 우리들은 어떤 돌이냐? 산돌이 되는 것이. 이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고 건축된 신령한 집이다. 영적인 집이다. 그 말씀을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고 건축되고 되어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뜻이.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하나님의 집이 신령한 집, 살아있는 영적인 집,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집,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간다. 자, 저는 말이죠.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위로받고 관심을 더 크게 갖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성숙된 사람도 아니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왜요? 만약에 건축이 되었다면, 나는 완전히 건축이 안 돼 있는데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나는 아직도 자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완전히 완성된 것을 자라버린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내 자신에게 미안하겠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부끄럽고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내 자신에게 미안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또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 건축되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그런데 이게 마감이 됐다, 완공이 됐다. 얼마나 내가 후회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미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까. 그런데 뭐요? 지금도 건축 중이다.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 성장 과정에 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공정에, 그 과정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나가 나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최종적인 나의 모습, 최종적인 지금 이곳에 모여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석인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모습, 나의 나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군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은 예관교의 성도들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판에 이 치어간다. 이 말씀에 얼마나 행복한지. 안 늦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끝났다가 아니. 끝났다가 아니. 지금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그 소망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어 가고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거처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